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28장부터 31장까지 민수기만 4장 읽을 텐데요. 이 민수기 28장 부분은 이제 27장까지 해서 26장의 조약의 세부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27장 문서 조항을 지나서 28장 부분은 어떤 조약을 맺을 때에요. 이 조약을 지키면은 이런 혜택을 주고 이 조약을 어기면은 이런 어떤 불이익을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국가 간에 지금 현대의 조약에도 그런 불이익에 관한 부분들, 제재 사항에 관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대의 조약에서는요, 그 제재 사항이 복과 저주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 두 도시 간에 어떤 봉신 조약을 맺을 때에도 니네가 이 조약을 잘 지키면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가 이 조약을 어기면 우리는 너희를 공격할 거야. 이런 내용뿐 아니라 신들이 지켜주고 신들이 저주한다 라는 개념이 봉신조약에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28장이 바로 복과 저주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실 저주가 되겠죠. 28장만 복과 저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보면 오늘 읽을 부분에서 28, 29, 30장이 쭉 그 복과 저주에 연결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31장은 이제 그 뒤에 부록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28장부터 30장까지는 이건 지키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라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내용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1절부터 잘 지키면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이거 사실 예전에 이제 어떤 축복의 기도, 특히 어떤 봉헌 기도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요. 뭐 내 강줄이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쭉 많이 이렇게 복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의 명령이에요. 복의 이런 복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저주가 이제 15절부터가 저주의 말씀이겠죠.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의 복 선포 이후에 15절부터 저주가 끝까지 68절까지 갑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저주 부분이 훨씬 더 길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안 지킬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레위기 할 때도 봤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율법 다 지켜, 그러면 이 율법을 다 지키면은 너희가 구원받아 천국 갈 거야, 요렇게 주신 거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라는 게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구상으로 문자적으로 이 법을 지키고 무슨 뭐 음식규례라든지 절기규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이 율법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실 안식일에 뭐 밀 이삭을 비벼서 드신다든지 이런 것 문자적으로 따지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음식규례 같은 경우는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식규례가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거는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고대 이 율법을 주시는 시점에서는 음식규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완전히 익혀 먹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익힘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불 있으면 다 익힐 수 있지 않나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냄비 하나에도 과학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게 안쪽까지 다 익힐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 열이 그냥 겉에만 다 타버리고 속은 하나도 안 익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열이 천천히 들어가서 안쪽까지 쭉 열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조금 더 뒤에 나오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완전히 익혀 먹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음식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율법을 없애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의 문자적인 부분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그 시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하게 교통 상황 속에서 안전한 속도를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고속도로에서 100km, 110km잖아요.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훨씬 더 자동차가 안전하게도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그러면은 100km, 110km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100km, 110km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이 속도라는 게 그때는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안전하게 빨리 달려야 한다. 안전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 빨리 달려야 한다. 라는 것이 이 법의 본질인 거잖아요. 법의 본질은 숫자를 몇 킬로를 지키냐가 본질이 아니라 빠르게 가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빠르게 가야 된다. 이게 본질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을 지키시는 분이신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의 본질 자체를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에 미워하지 말고 또 음욕을 품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런 것들 또 내 것을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 것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 부분이 더 긴데 이 저주가요. 근데 그냥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못 지킬 것을 알고 주셨으면 저주 대충 주실 것 같잖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잔인해요.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이 저주 부분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성을 적들이 우리의 성을 적들이 포위해서 성 안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생기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먹는데 이거 사실 열왕기하 6장에 실제로 아람에게 포위됐을 때 자녀를 서로 먹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자기 자식을 부모가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너무 잔인한데 더 잔인하게 나옵니다. 막 아비가 자기 자식을 먹는데 그런데 그 자기 자식의 고기를 나눠주기 싫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미워하는 또 어미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뜯어먹는데 이 고기를 나눠주기 싫어서 자기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는 막 그런 엄청나게 잔인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저주의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이게 지옥이죠. 지옥 정말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그런데 그 저주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8장에 그렇게 나온 이후에 29장에서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런 거였다. 지금까지 이게 모압산에서 그러니까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호렙에서 세우신 게 시내산 언약이 레위기였다면 모압 평지에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신명기인 거예요. 레위기와 신명기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보아왔죠. 우리가 정착 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좀 더 의식적인 규례들에 맞춰져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뭐랄까요? 제사라든지 이런 의식규례에 맞춰져 있다면 신명기법은 조금 더 일상에 맞춰져 있는 것들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쭉 너희가 보았는데 여기 사실 29장도 확대된 복과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이것들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저주를 주실 거다.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저주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런데 이 명령에 우리가 29장에서 조금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요. 주님이 지금 너희의 지파의 지도자들과 수령들과 장로들과 모든 남자와 유아들과 아내와 객과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모두가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 언약은 개인적 언약이 아니라 공동체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닌가가 나의 믿음에 달린 거지,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내가 구원받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아, 이런 개념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공동체적 구원론이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반대로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구원 못 받는 것도 역시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가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예요. 이것과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언약이 공동체적인 언약이다라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질 때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은 공동체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론은 개인적이지만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희 모두가 내 언약에, 이 물깃는 자까지, 이 지파의 수령에서부터 물깃는 자까지 모든 자들이 내 앞에 다 함께 서서 언약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막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안 들어오고, 막 안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안 들어오고 그냥 뭐 빠지고, 그게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내 믿음 지킬 거니까 당신들은 거기서 언약 공동체를 만들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언약이, 그러면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약은 공동체적 언약을 말씀하시지만 신약은 개인적 구원론을 말씀하신다. 이거 자칫 잘못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설명된다면, 신약에서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언약의 대상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들이 있죠. 지금 그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올 세대들까지도 모두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단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객들이라고 표현됐죠. 잡족이라고도 하고, 그들까지도 다 같이 이 언약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가 그냥 일종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집단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원을 개인적으로 받는 거니까 그러면 교회는 뭔가 복음을 전하는데,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일종의 선교센터를 만들듯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러나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뭐 교회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무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역을 하긴 합니다. 분명히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교회의 존재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십자가의 본래의 취지 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사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개개인이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신 가운데 채우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그 공동체적인 언약 공동체 안에 이제 개개인이 가진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약은 공동체적인 이 삶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 다니기만 하면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건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락실에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서로 압니까? 서로 모르죠. 오락실이란 비유가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서로 돈 넣고 오락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다른 게임들, 다른 것들을 하는 사람들 누군지 압니까? 모르죠. 우리가 그걸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쵸? 서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게임 끝나고 나가면 남남이에요. 모릅니다. 몰라요. 오락실에 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교회가 그렇게 서로 그냥, 나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야.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서로가 연결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몸이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부분이 함께 아픈 것처럼 교회는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냥 뭐 같이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때때로 공동체 같지가 않아요, 사실. 그냥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공동체라고 부르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언약의 대상이 29장에서 우리들까지도, 지금 나까지도 주님은 보고 이 신명기를 3500년 전에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30장에서는요. 자, 이제 29장까지 주로 저주가 더 많이 나와요. 저주가 더 많이 나와서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다른 나라에 내던지시는데,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자, 지금도 사실 감추어진 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내 죽음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거는 우리가 궁금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는 막 그걸 알고 싶어요. 막 궁금증이 있어요. 재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막 천년왕국은 뭐 환란 전에 있을 것인가? 환란 후에 있을 것인가? 휴거 전에 있을 것인가? 휴거 후에 있을 것인가? 막 우리는 막 그런 게 궁금해요. 그냥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면 성경이 더 분명하게 그것을 계시해 주셨을 거예요.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감추어진 일이에요. 그건 주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타난 일이 있어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명백히 계시된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만큼 명백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명백하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뭐 사랑만 있지 않아요. 거룩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것들이 명백하게 주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지금 우린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문자적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린 지금 뭐 머리를 길든 자르든 뭐 그런 것들, 음식을 뭐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만 먹든 양고기만 먹든, 원래는 소, 양, 닭이 주로 정결한 음식이고 돼지는 정결하지 못한 대표적인 음식인데, 지금 돼지고기를 먹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율법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해 왔잖아요.
음식규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싶었다고 해서 맛있는 거라고 해서 다 먹지 말고 이웃에게 혹은 내 몸에 병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뭐 먹는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위생을 지키는 것, 이런 것도 우리 공동체를 위하고 내 육신을 위한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오. 건강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건강에 좋은 것 드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몸을 나쁘게 하는 것, 몸에 해로운 것 가급적 피하시고요. 자, 하여튼 꼭 음식규례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식규례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율법들을 쭉 배워왔잖아요. 그 율법의 문자적, 그 시대에 필요했던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께서 안식일 규례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기억하세요. 안식일 규례를 예수님은 지금 이 농업 사회에서는 안식일 규례를 종들을 쉬게 하라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오히려 일했다고 바리새인들과 부딪혀요. 그런데 어떤 일 하셨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사람을, 고통받는 사람을 쉬게 해주고 안식하게 해주고 살리라는 것이 진짜 안식일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든 율법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이 율법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막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또 구체적으로 영적 세계를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드러난 일, 나타난 일, 명확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30장에서는요. 우리 30장 아까 가려다가 말았는데 29장까지 주로 저주를 선포했는데 30장에서 이제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복과 저주가 임하여서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실제로 그 저주가 임하여서 너는 쫓겨나갈 거예요. 모든 나라 가운데 쫓겨나갈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 부분이 여기 예언되어 있는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내가 여기 쫓겨왔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쫓겨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예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때에, 지금 이 예언이 그때에 생각나거든. 그러면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포로에서 돌아오죠. 실제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일들이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모아오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예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1장에 뭘 주시면요. 31장에 마치 후기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이제 120세다. 나는 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너희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말씀,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말씀을 모세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이제 거기 못 들어간다. 너는 요단 땅 못 들어가는데 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정말 수백 년 후에, 여러분 나중이라는 것이요 수십 년 정도가 아니고요 모세로부터 거의 1000년 후입니다. 1000년 후에, 수백 년을 넘어 1000년 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하세요.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가르쳐서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지는데 노래는 되게 잘 외워지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뭐랄까요? 전쟁 때의 어떤 프로파간다를 노래로 만들어서 막 아이들에게 퍼뜨리면 애들은요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막 줄넘기 하면서 전우의 시체를 벗고 넘어 앞으로 막 낙동강아 잘 있어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거 사실 다 뭡니까? 이 프로파간다를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노래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노래는 이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전해집니다. 이 사실은 이 토라 전체가 전해져서 이 사람들 3년마다 또 7년마다 이 토라를 계속해서 낭독하고 암송하고 노래로 부르고 계속 그렇게 지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부분은 31장까지인데 32장이 모세의 노래예요. 그래서 32장이 통째로 노래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그 노래인데요. 오늘 우리가 31장 읽으면서는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야 합니다.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 저희 집에서는요 식지사 기도를 저희 아이들하고 있을 때 그냥 기도를 안 하고요. 항상 저는 특히 저희 아내가 있을 때 저희 아내는 기도 그냥 기도로 할 때도 있는데 저는 꼭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왜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도를 했는데 저는 사실 뭐 여러분께 고백한다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다시 대학생이 되면서 전도가 돼가지고 고3 졸업하는 시점에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을 때 밥상머리에서 아이들과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노래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불렀던 그 노래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노래는 힘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이 함께 부르면 언젠가 이 노래는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날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셨구나. 이 노래가 여전히 다시 기억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 다른 말씀들은 잘 기억이 안 났거든요. 초등학교 때 교회 나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런데 노래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 많이 부르시고 노래를 많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말씀이 꼭 노래를 불러라에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건데 저는 정말 그냥 여기 나온 그대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이 기억이 전수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에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제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곳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제 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제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